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바른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앙에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어렵겠죠. 그러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 또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 바른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건 참 복되고 복된 참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니 해도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믿음을 배우고 양육을 받아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참 그것보다 복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축복이고 기적의 비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개인적인 제 어렸을 적 얘기를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어렸을 적에 잠깐 아주 뜨거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아이들조차도 모이면 1시간, 2시간씩 기도는 기본이었어요. 또 금요 철야 같은 데 오면은요, 여기 우리 마가다락방 같이 이런 곳에 마루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요. 정말 기도하고 싶고 또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기도가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바른 영적인 교사가 없다 보니까요. 조금 신앙이 이제 지나치게 된 거예요. 빗나가게 이제 됐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잖아요. 또 방언받은 학생 중에는 또 예언을 하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귀신,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영서를 씁니다. 이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고 은사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는 방언받았다, 누구는 예언한다, 누구는 천사를 본다, 누구는 영서를 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요, 이 마음에 이제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나는 방언 안 주시지? 나는 왜 예언 못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서를 쓰신다는 분, 또 예언을 한다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교회와 멀어져요. 신앙과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삶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다 보니까요,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죄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집단은 나하고 안 맞아, 이래서 교회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어렸을 적에 제 경험이지만은, 그러나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러나 뭔가 찝찝함이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사실이었던 게 제 어렸을 적 이제 기억이거든요. 당시에 제 친구 하나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 정말 그 빛은요, 말할 수 없이 정말 황홀하고 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저도 그 빛이신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금요철야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빛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를 빛으로 이끌어주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빛 그랬어요. 빛 좀 달라고. 저도 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이 환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요, 샛눈을 딱 떴죠. 그랬더니요, 밖이 밝아진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밖이 밝아지니까 벌써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밖이 밝으니까 제 눈도 밝아졌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해프닝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제 어렸을 적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정한 복음의 이해 없는 체험주의 위험합니다. 진정한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신비주의, 이것도 잘못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에서 떠난 율법주의,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신비주의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손가락은 빛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런데 손가락은 빛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비주의의 맹점은 이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이 손가락 현상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의 맹점입니다. 또 율법주의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의 맹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얘기할 때 꼭 우리가 빼놓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단이죠. 이단의 맹점은 뭐냐면요, 꼭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화를, 요새 만들어진 조화들을 보시면은 생화보다 더 예쁩니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나 조화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참된 향기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러나 끝이 다르죠. 그 안에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나 그 이단에 빠지면은 내 신앙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비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정죄감, 정죄함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요 이런 거예요. 매일 어떤 분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던 분이요, 새벽 예배를 하루만 빠져도요 이상해져요. 뭔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뭔가 찝찝해요. 여러분, 이게 소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문에 복을 받는다, 새벽기도 빠지면 복 없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위험한,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1조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좀 죄송한데, 우리가 매달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10의 1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땅한 그리스도인 청지기의 믿음의 기본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11조를 드리다가 한 달만 안 드려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유, 이번 달에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그래서 11조 안 드린 거 하나님이 다 도로 가져가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다가 꼭 빠지면 꼭 사고 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맹점, 해악은 뭐냐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 정죄감, 정죄함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계속 정죄심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월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주일 성수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러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술에 임박이면 안 되죠. 먹고 마시는 거, 이 술에 임박이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성도로서 새벽을 깨우고 월삭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그거의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여러분, 우리를 알면 알수록이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라고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깊이 알면 실망해요. 꼭 아침에 일어나서요, 벌써부터 원망과 정죄가 시작되죠.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것이 막 뿌릴 듯 일어나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데도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란 건요, 소위 아주 진흙탕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거기서 잘 살려면 잘 살수록 더 완전히 진흙에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맨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도 닦고 그냥 사람 안 만나죠, 뭐. 그거 아닌 거예요. 혹시 산에 올라가서 도를 닦아도 거기에서도 이상한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 죄가 해결받는 비결, 그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았냐?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마땅히 저 자를 지옥에 보내라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우리를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 피값으로 다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쇠하지 않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바로 주님의 자녀, 죄 없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에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은요, 어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얽매일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세상 것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절망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거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 때문에 내 물질을 들여서 복음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복,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임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기독교계에 가장 큰 문제작 하나가 있어요. 가장 이렇게 요새 기독교계에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반의 문제가 갈려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박계란이라는 목사님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회고록을 쓴 책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박계란이라는 목사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장로교가 낳은 그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셨던 박윤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딸이요, 그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이 딸이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말,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여러 가지 이제 참 그 책을 읽다가 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덮어버렸는데,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오셨는데, 장례잖아요. 어머니가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요,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더래요. 그리고 장례가 마쳤는데 자녀들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장례가 마친 다음날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열리는 그 말씀 집회에 주광사로 초청받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내 어머니, 아내가 저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감정 하나 없을까? 물론 이 박혜란 목사님은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받은 이제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아버지의 그 따뜻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 조금 이 목사님의 편협된 이제 시각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박윤선 목사님의 이 모습을 얘기한 이 딸, 이 박혜란 목사님의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주의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이거 해야 돼. 내 아내가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울지 말아야 돼.
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난 꿋꿋해야 돼. 난 낙심하면 안 돼. 아주 자기 의의를 가지고 어쨌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그런 아버지인 거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자칫 잘못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미가요. 대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복음은요, 복음에 우리가 더욱더 입각하게 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비인간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믿는데 굳어진다면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의 아름다운 그 인간미가 넘쳐나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결과거든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더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본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의 삶에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집중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단지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신앙, 그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신비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체험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체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이 신비주의의 맹점인 거죠. 우리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 18절과 19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적인 그 현상에 빠져든 사람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꾸 헛되이 과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자꾸 현상을 자꾸 과장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19절에 머리,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숭배했어요. 어느 정도 천사를 숭배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때 이 사도 요한조차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천사를 보고요, 천사 앞에 경배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조차도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도구에 불과한 천사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9절에 이제 보시면은요, 그는 천사입니다. 내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랬어요. 너와 내 형제와 선제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도 너처럼 똑같은 하나님 세우신 종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신비적인 현상을 체험하고서 사도 요한조차도요,
그 신비적인 현상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 그 신비적인 현상 자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돼요. 이렇게 코로나 같이 생각지 못한 이러한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의 두려움, 불안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신비스러운 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다 신비예요. 하나님도 신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자체가 신비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신비고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닮은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 이것도 다 신비예요. 인생은 자체가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다 신비예요. 그래서 이 신비를 거부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은요, 그냥 내 짧은 이해와 생각 속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해서도 안 돼요. 우리 이건희 장로님, 우리 삼각산 기도원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지껏 그렇게 열심히 목음하셨는데 6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한 1억여 그 헌금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아니면은 이게 상환이 안 되면 이제 그 차비 들어와서 빚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참 놀랍죠. 우리 지난주에 전화가 오셨어요. 기도원에 가시려고 이제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시는데 15일밖에 안 남았네 하고서 이제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감리사님한테. 전혀 생각지 못한, 관계도 없는 것 같은 그 분이요, 내가 1억을 헌금하겠다고 말이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뭐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그것도 15일 딱 남겨놓고 어떻게 이 정확한 타이밍에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감교신학대학의 그 민족재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산으로 올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꿈꾸면서 기도했던 이 일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신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자체가 신비예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신비지만은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전에 참 어려웠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언기도 좀 받아보라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요, 예언기도가 받고 싶더라고요. 제 앞날이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가요,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유학을 가라고. 그러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한국에서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유학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뭘 안 가서요? 유학을 안 가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내 유학 갈 걸, 껄껄껄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요, 지금요, 목회 잘합니다. 저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해요. 이 예언 기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예언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 말에 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매여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엄청난 비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다 미리 가서 볼 수 없어요.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요, 내가 구원받은 게 최고의 신비고 기적이고 비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가장 큰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이 은혜가 없어가지고 다른 은혜 찾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길에 소망이 되신다는 이 비밀,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한번 이렇게 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된다면요, 여러분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남보다 조금 못 살거나 뭐 아파트 없거나 뭐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와 기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 그것은 주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해야 될 참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잘못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자신의 몸과 삶을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기쁨을 잃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학대해요. 자기를 정죄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금욕주의적인 신앙은요, 파괴적,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의 카타리나 수도원에 갔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평생 그 수도원에 사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얼굴만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도사들을 보았을 때 너무 실망했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사람 같지 않아요. 마네킹 같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평생 수도원에 살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에 사는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은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자꾸 나를 학대해가지고, 자꾸 나를 정죄해서 내 몸을 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꼭 금식해야지만이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꼭 음식을 굶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감격하기만 해도요, 나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2절에 2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하나, 그것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의적 숭배, 겸손과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을 현혹했던 영지주의라는 것이 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란 뭐냐면요, 소위 이런 겁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는 거예요. 아니, 영,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육, 일상의 삶, 내 육체 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것만 귀하게 여기고요, 일상의 삶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몸 너무나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자꾸 정욕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영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힌두교입니다. 지금도 힌두교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채찍을 들어서 자기 몸을 쳐요. 때리게 해요. 빨개 벗고요, 거기다가 채찍질을 하게 해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다 쓰러지거든요. 실신합니다. 그러면 그 실신한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위키피디아나 이러한 여러분 자료를 들어가서 브라만교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힌두교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심지어는 손가락을 불에 태워요. 손가락을 불에 태우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인도 같은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흙에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가장 더운 곳에 몸을 집어넣고 목만 내놓고요. 그러면서 물 한 방울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신해가지고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욕주의적인 이 신앙. 이것은요, 결국은 자학적인, 자기 학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는 것으로는 절대 내 삶이 변화되는 데에서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영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도 부활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복음은요, 영만 귀한 게 아니에요. 몸도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만드셨다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귀히 여기고요, 이 몸을 학대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이제 모습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워싱턴 감리교에서 목회할 때 그 옆 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예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죠. 당시 이동원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이동원 목사님 성경 공부만을 이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한 장로님이요, 그 자기 교회 장로님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손 제대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한번 보세요. 딱 보여주는데요,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제 새끼손가락 없는지 모르셨죠? 새끼손가락이 없으셨네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정이 이랬습니다. 젊었을 때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박이 안 끊어지더래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도박이 안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늦게까지 도박을 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거실에서 아내가요, 그렇게 정말 불쌍하게 울더래요. 그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갑자기 자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넌 인간도 아니다 말이죠. 여기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 맞냐?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불러가지고요, 저 식당에 가가지고 말이죠, 식칼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아내가 보는 앞에 다시는 내가 도박 안 한다고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말 피가 난자하고 얼마나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쾌감 있잖아요. 쾌감. 이제 나는 도박 안 한다. 쾌감.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작심삼일이라고요, 3일 만에 자기가 도박하는데 앉아있더래요. 야,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절망하는데요, 그렇게 자기 몸을 학대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해도 안 되던 그 도박의 문제가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성경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붙들리고 내 생각과 지식, 의식까지도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졌더래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요,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도박이 싫어지더래요. 도박이요, 정말 징그럽게 싫어지더래요. 그러더니요, 완전 도박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자른다고 내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져서 막 죄책감에 있다고요, 그래서 넌 안 돼 라고 정죄한다고 내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기 시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 판단까지도 지배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복을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찾아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요, 나는 전에요 행복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요 그냥 이렇게 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이러다 죽지 뭐, 이러다 살다 죽을 인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야, 이게 인생이었나. 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야, 이렇게 기쁜 삶이 있었나. 내 인생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전부이시고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십니다. 그분이 날 구원하신 이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 진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